유재석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한 번은 배우 신하균 씨가 게스트로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 신하균 씨는 평소에도 인터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캐릭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한 사람을 당혹스럽게 할 만한 전혀 엉뚱한 대답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신하균 씨에게 백상예술대상은 어떤 상입니까? 이렇게 보면 보통 소감이나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신하균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받은 상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신하균 씨에게 새로운 인생이 또다시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겠냐? 뭐 이런 말이죠. 이 질문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평소 어머니하고 자주 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응, 알았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이게 뭐 인터뷰 태도나 뭐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의 스타일과 사고 방식의 독특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도 MC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신하균 씨의 이웃집에 하나님이 산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재밌는 질문이죠. 옆집에 신이 이사를 왔는데 그러면 무슨 부탁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신하균 씨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사 가지 마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배우니까 뭐 세계 최고의 명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 가지 마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지혜로운 답변 아닙니까? 신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했던 것이죠.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 상황을 바꿔 주실 수 있는 것,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이게 초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사실상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모든 죄를 지적하시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참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 다윗이 자신의 참여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를 쭉 기록해 나갑니다.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둘은 어떤 죄도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하나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요. 뻔뻔하죠. 죄인인데 잘못했습니다.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만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구하고 있는 내용 뭡니까?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 뭡니까?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투에 나가요. 마치 언약궤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는 것인 양 부적처럼 그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그것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속신학적 접근이고 주술적 세계관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세요.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엘리와 그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그리고 엘리 손자의 이름, 마침 그때 막 태어난 엘리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붙여주세요.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 무게라는 뜻이고 이는 부정접두어, 영어로는 not의 의미예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무게감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우리에게 있어서 지고의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필요하죠. 뭡니까? 주님 곁에 우리가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거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곁에 더 오래 머무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없으신 곳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단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랜 시간 머물겠다라는 결단과 신앙적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숫자 하나가 발견돼요. 바로 7, 7이라는 숫자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독 강조되고 있고요.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면서 7일간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16절 이 두 절에만 7이라는 숫자가 무려 4번 등장하고 6장 전체를 통해서는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의 완전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이죠. 따라서 포괄성, 완전성 또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지는 과정에서 7이라는 횟수와 숫자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7의 쓰임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의 주체, 싸우시는 이 칼을 들고 맨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유독 여러 차례 전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였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키가 대략 3m에 육박합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들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가 몸에 걸친 갑옷만 약 60kg에 달했고 손에 들었던 창은 8kg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갑니다. 다윗은 이 싸움, 이 전투에 대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어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말해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적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무장과 무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싸움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싸움에서 그는 놀라울 만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7이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싸움의 성격이 눈에 보이는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귀신 쫓아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들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잠시 후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였나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영적인 싸움, 영적인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전술, 지혜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아간다.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인지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이 심령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역, 그리고 그 어떤 곳보다 치열한 싸움과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영역에 최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쁜 게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화려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현실, 이성, 합리, 과학은 중요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은 신화나 허구의 세계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모두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불신하고 여전히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동차 정비 공장 하나를 인수합니다. 큰 기대를 갖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20일 만에 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공장은 다 타버렸고 공장뿐만이 아니라 수리하기 위해서 받아놓았던 다른 고객들의 자동차까지 다 불타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망한 거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누구라도 절망할 만한 이 상황에서 이 정주영 회장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베팅해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에게 또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저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염치불구하고 제가 당신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다시 한 번만 돈을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더 재밌는 건 정주영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단 한 번도 담보를 잡아본 적이 없다네. 나는 그 사람만 보고 돈을 빌려줬고 그렇게 했을 때 단 한 번도 돈을 떼인 적이 없다네. 내가 이 상황에서 자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돈을 떼이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빌려주겠네. 다시 시작해보게 하고 다시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기한 정주영 회장이 세운 공장의 이름이 현대자동차 공업사였고 현대그룹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정주영 회장의 탁월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요. 염치 없이 어떻게 또 부탁을 해. 안 빌려줄 거야. 이제는 힘들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봤습니다. 거기에 베팅한 거예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오는지만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여 직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확실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도우실 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그분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리 눈앞에 절망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큰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승리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와 함께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보면 17절과 18절인데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도 보면 한 표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바친, 바치다. 이 표현이 반복되죠. 이 바친, 바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려진 것,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뜻하죠. 드려진 것, 드려진 재물. 두 번째는 진멸하다, 말살시키다, 도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좀 다소 살벌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뜻으로 연결이 돼요. 진멸하고 말살시킴을 통해서 바쳐진 재물 이런 뜻이에요. 진멸하고 도말됨을 통해서 드려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도말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임의로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를 임의로 취하거나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다가 식량 또는 가축으로 사용한다든지 사람을 살려서 그들을 노예로 쓴다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진멸하고 모두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바침, 헤렘인 것이죠. 다소 폭력적이고 또는 너무 매몰차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자함과 자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없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인격체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 특별히 그들로 대표되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주 오래된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에 대하여 늘 노심초사하셨어요. 그래서 명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다 내쫓아라. 살려두지 말아라. 같이 있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예요, 죄.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자신의 백성들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거나 영향 끼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눈만 깜빡이며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일들이. 죄 짓는 거죠. 고상한 모습으로 우아한 표정과 자태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바로 죄 짓는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거라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가장 많이 하는 거, 활발하게 하는 거 뭡니까? 죄 짓는 일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선을 악으로 죄로 물들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오염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생명체를 헤렘,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를 원천 차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마치 어리석은 돼지처럼 뒹구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테가 쓴 단테 신곡이라는 책 보면 그 지옥의 안내자인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는 단테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죄는 먼지처럼 가볍다네. 그래서 그 두께를 알기가 어렵고 무게 또한 느끼기 어렵지. 그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망령들은 자신의 몸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워질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끝내는 이곳으로 끌려와 저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세. 그럼 죄에 대한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묘사 아닙니까? 죄가 뭐와 같대요? 먼지와 같대요. 묻어서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에 묻어 있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두껍게 내려앉아서 이제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뭡니까? 이미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과 여지마저도 제거하라. 죄와 벗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강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했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두 가지. 첫 번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100% 확인되지 않아요. 또 하나 필요합니다. 뭡니까? 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예요.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겉만 구원받은 것처럼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깨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환경을 다루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곳에 가면 내가 죄 지을 것 같아. 저런 곳에 갔더니 내가 지난번에 너무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안 가야죠. 끊어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에 가게 되고 누군가의 험담만 실컷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잔뜩 담은 채 돌아오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관계 정리해야죠. 안 만나야죠. 죄를 지을 만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측 가능한 죄의 가능성들 제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의 선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들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에너지를 들이며 헌신할 줄 압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만남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렘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을 제거하라고 명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잘라내고 도려내고 파내고 뽑아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무겁게 받으시고 이것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더 온전한 구원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의 모든 거민들은 물론이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한 명도 그 누구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누굽니까? 라합과 그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6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합은 얼마 전에 여리고를 찾아왔던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줘요.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죠. 이 사람들 불쌍하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구걸하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인간적 호의가 아니었어요. 라합의 이 도움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께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들을 도와주었던 거죠. 여리고 성과 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밀정입니다. 매국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한 인간에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을 비롯한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이보다 더 결정적인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혜, 가장 뛰어난 명철은 뭡니까? 자신의 생명, 특별히 자신의 영혼의 때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결정하는 마음이에요. 잠언 15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경계, 즉 삶과 죽음,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 경계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구원과 심판의 경계, 천국과 지옥의 경계, 그 경계가 어디인지 그것을 살피고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큽니다. 누군가 큰 병을 얻게 되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해요.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 다 제쳐두고 일정 취소하고 계획 미루고 가서 수술을 받을 겁니다. 진료 받을 겁니다. 약이 필요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약을 구하여 복용할 겁니다. 왜요? 생명이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한 육체의 생명도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영혼의 때에 이르는, 영혼의 때를 좌우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밤 깊은 시각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기품 있어 보였고 풍기는 이미지 전체에서 지적인 면모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종교 정파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오늘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맞지 않아, 위험해, 경계해야 돼, 멀리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인지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밤 깊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밤 깊은 시간에 나왔던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 뭐예요? 영혼의 갈증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고 들여다보고 그대로 살아봐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구나. 생명이 나에게 없구나. 이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 위기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빈부귀천, 지위고하, 성별, 인종, 혈통 그 어떤 조건도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어요. 하지만 생명을 건진 이들이 있었죠.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을 때 모든 집의 장자들은 그날 아침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생명을 갖고 그 다음날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모두가 목숨을 잃고 있을 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 가족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방주만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앞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자신의 집을 뛰어넘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도움 그런 거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과연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저주와 죽음 가운데 무너져 내릴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처럼 살아날 수 있겠는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보혈만이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고 그 예수와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승리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구원의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제거하십시오. 죄의 요소들을 구별해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면 가지 마시고 만나지 마시고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얻고 갖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바입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 승리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그분을 인하여 참 생명과 기쁨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생명과 승리 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요소들을 구별해내기를 원합니다. 치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유일한 구원, 십자가, 예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단 하나의 생명과 소망 되신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과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생명과 승리와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싫어하시는 죄를 기뻐하며 즐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승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난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 생명과 진리 되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기록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하게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의 권세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승리만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를 은밀하게 즐기며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실패와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헤렘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끄어내고 뽑아내고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더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고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천국에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